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날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오늘 하루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아침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새날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을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루를 마치는 순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늘 인정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드러내며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매번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또 하루를 살아내는 잘못된 교만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겸손하게 메시아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기대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봉독한 이 말씀으로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청년 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렵게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어떻게 우리 삶에서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민되고 숙제였습니다. 제 또래의 다른 친구들은 오병이의 기적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강기 남겼다는 사건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친구는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졌던 일, 그곳을 마른 땅처럼 건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시는 것, 이 모든 기적들을 청년 때 믿지 못하겠다는 것, 이해가 안 된다는 것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민했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살면서 슬픈 일, 우려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사람이 이렇게 일이 바쁘고 힘든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모든 일이 항상 좋은 일일 수는 없고 나쁜 일, 우울한 일, 슬픈 일이 많은데 어떻게 매번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런데 시간이 흘러 지금은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내 삶에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것이 받아들여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받아들여졌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오늘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있다면 병원에 가보시면 압니다. 같은 사고가 나서 입원해도 두 가지 모습이 드러납니다. 한쪽은 사고 낸 사람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환경 여건을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합니다. 괴로워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사고가 났는데 그래도 감사하지. 더 큰일 안 나서 참 감사하지. 다행이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목재소에서 일하셨는데 작업을 하다가 커다란 톱날에 팔이 절단되어서 병원으로 급하게 팔을 잘라진 절단된 팔을 들고 쫓아가서 입원을 하고 수술 중에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급하게 수술 중에 있는 장로님을 신방하려고 갔는데 앉아있던 수술실 앞에 앉아있던 부인 권사님이 벌떡 일어나면서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만함이 천만다행이에요. 목사님이 얼떨결에 아니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지 속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수술 중이며 팔이 잘라졌는데 권사님이 벌떡 일어나면서 그만하니 다행이라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목사님도 그 말을 듣고는 감사하다는 그 말을 듣고는 당황했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언젠간 바로 이 말씀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가라함 감사라는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실천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예수 믿고 우리 말이 달라졌고 우리 생각이 달라졌고 우리 모든 삶이 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었는데 손톱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괴로워하고 불평했던 사람인데 팔이 잘라져 나가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신기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아니 믿음 생활한다고 있는 믿음 적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조건적인 기쁨, 조건적인 기도, 조건적인 감사를 합니다. 올해 사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내 몸이 건강이 무너져서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누가 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조건적인 감사를 합니다. 승진해서 감사합니다.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조건적인 기쁨, 기도, 감사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쁨, 기도, 감사 중에는 항상 내가 중심에 서 있습니다. 내가 잘 되면, 내 가족이 잘 되면, 내 사업장과 내 장사가 잘 되면, 내 건강이 좋아지면 그래서 조건적인 기쁨, 기도, 감사를 하는 감사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감사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감사는 얼마든지 합니다. 얼마든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조건적인 것, 상황에 따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기쁨이요 감사라고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에는 여러분 두 가지를 알면 이게 가능합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를 알면 되고요. 둘째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살아있으니 예전에 죽었던 상태가 생각이 안 나죠?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죽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가 아니라 완전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절망 중에 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를 지금 여기 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이것을 깨닫고 나면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 조건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 진정한 기쁨, 진정한 기도가 항상 있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큰 것을 받았는데 보잘것없는 작은 것에 뭐가 있니 없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 살려놨더니 내가 사는 아파트가 너무 좁아요. 죽은 사람 살려놨더니 월급이 너무 적어요. 죽은 사람 살려놨더니 조금 아파서 불평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큰 은혜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살면 세상의 작은 것에 우리는 목숨 걸지 않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면 작은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수년 전에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모이고 나서 부부들이 길을 걷는데 어느 사모님이 노방전도하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사모님에게 줍니다. 그때 전도지를 받은 산 사모님이 이렇게 다른 사모들에게 묻습니다. 사모님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복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잘된 게 뭐 있어요? 전도하시는 분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모님이, 복이요? 벌써 받았는데요? 아니, 예수 믿은 게 복이지. 그 많은 복이 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최고의 복이지요. 제가 중간에 대화가 오가는 것을 듣다가 순간적으로 아멘 했습니다. 다른 생각이 안 나요. 질문하신 사모님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다른 사모님이 뭐라 하실까?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았지? 뭐가 좋아지고 잘된 게 뭐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최고라고 하니 아멘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조건과 상황이 크게 보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크게 보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가장 크게 보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 제목, 감사 예물을 드리는 제목을 볼 때, 하나님, 믿음 지키려 직장도 잃었지만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 제목 보기를 원합니다. 건강 잃었지만 예배 시간을 다시 찾아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어떤 처지에 처할지라도 내 주 하나님만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렇다고 다 망하시고 아프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에 희락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게 되면 세상의 작은 것에 있느냐 없느냐에 울고 웃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우리 생각은 성공해야, 건강해야, 돈을 많이 벌어야, 승진해야,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항상 쉬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를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옷을 찢기고 벗겨져 심하게 매질을 당한 후에 깊은 감옥 차가운 바닥에
발에는 차고가 채여져 있고 온몸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 입에서 찬송과 기도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이해해야 될까요? 분명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 조건이 아닌데, 최악의 상황인데 그들은 불평과 불만이 없이 기도와 찬송의 노래가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그 가사가 어떤 가사의 찬송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찬송과 기도가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체험하는 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기도와 찬송의 소리에 옥문이 열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나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로만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18절에 보듯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소멸하며 예언을 멸시하고 좋은 것을 버리고 악을 취하겠습니까? 항상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쉬지 않고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일들이 더해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아닙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철든 자녀가 효도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범사에 감사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그것은 주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 감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주의 은혜 안에 머무르기로 결단하는 아침 예배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합시다.